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화면에는 말씀을 띄우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직접 이 오른쪽 검지손가락으로 한 절 한 절 짚어가면서 우리 정지환 목사님 봉독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같이 보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와 함께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쭉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데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은 안 계시죠? 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뭘 봐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덮어놓고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봐야 되고, 볼 때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보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성경에 어떤 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를테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렇게 객관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범위를 좁히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또 봐야 돼요. 그죠? 이를테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왜 보내주셨죠?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구나.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객관적으로만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신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우리들의 하나님 하면 객관화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하나님으로도 볼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합해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구나. 그래야 우리가 그 마음에 쫓아가서 합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게 되지 않겠어요? 자, 이제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 머릿속에 두고 오늘도 본문을 봅니다. 7장을 보았는데 7장 앞에 우리가 지난 6장에서 뭘 보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좋아 결혼을 해가지고 막 이제 번성했어요. 그런데 경건하게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번성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반대로 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짓마다 죄를 지었어요. 악한 일을 행했어요. 그게 온 세상에 가득 차도록 악한 짓만 했단 말이죠. 죄 짓는 짓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어요. 자, 6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자, 지난번에 다 본 거지요. 사람들이 번성하고 잘되고 이렇게 불어나고 하면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이 깨끗해지고 세상이 거룩해지고 해야 되는데 여긴 반대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하고도 비슷한 생각 안 드세요? 그죠? 자, 그래서 13절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그렇게 죄악이 너무 성행하고 세상에 가득 차니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어떻게 하리라? 멸하리라. 이건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죄를 그냥 간과하실 수, 그냥 대충 넘기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예고하셨다. 6장의 말씀이에요.
그 심판을 예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방법이 무엇이었겠는가? 17절을 한번 보시죠. 6장 17절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아멘. 내가 무엇을 땅에 일으켜? 내가 무엇을 땅에 일으켜? 그랬어요? 홍수. 그러니까 심판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홍수였어요. 홍수.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고 예고를 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길을 다 틀어막지 않으셨어요. 살 길을 한 가닥 남기셔요. 이게 이제 소위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 쭉 이렇게 관통하는 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꼭 구원할 자를 남겨놓으세요. 그게 누구냐? 바로 노아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노아라는 씨앗을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멸하리라, 다 죽으리라 이러시단 말이에요. 그럼 노아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씨앗으로 하나 남게 됐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본 대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거예요.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사람이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차고 죄 가운데 그저 구렁텅이에 세상이 들어앉아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빛났어요. 그 누구냐? 의로운 사람 노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아를 남겨놓으셨다가 나중에 심판하신 후에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이제 인류를 번성시키시는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죄 지은 자들을 다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씨앗은 하나 남겨놓는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롭게 산 노아였었다. 그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뭘 얘기합니까? 후대에 살아가는 너희도 이 노아를 바라보아라. 노아처럼 살아가라.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거기까지 가야 성경을 잘 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판을 하실 텐데 홍수로 심판을 하신다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홍수에 빠지지 않는 거죠. 빠지지 않으려면 뭘 타야 돼요? 배를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14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넌 거기서 살아야 된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서 살려내는 방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암만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갔더니 거기 방주처럼 만든 교회가 있더라고요. 주변에 물을 이렇게 하고 모양을 방주처럼 만들고 그
생긴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방주를 통해서 노아가 구원받았듯이 당신들도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교회라고 하는 방주를 타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지요. 뭐 방주처럼 예쁘게 멋있게 그렇게 지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노아처럼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전국을 다녀봐도요,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를 별로 못 보겠어요. 거의 못 봐요. 뭐 남들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러는데 저는 서대전 중앙교회가 제일로 좋아요. 제일로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게 건물이 좋고 뭐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이 속에 방주를 노아가 타고 구원받았듯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들어와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거 아닌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노아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요, 방주 만들어라 하는 명령을 받고서 보통 70년 걸렸다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100년 걸렸다고도 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그냥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긴 세월을, 긴 시간을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그랬다 그랬죠. 그건 고페르 나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태리 중동 지방에 가면 그 시칠리 나무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 나무가 고페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나무는 물에 강하고 가볍고 그리고 오래 간답니다. 그게 견고하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집어서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많은 나무들 중에서 이게 제일 좋다. 하나님 좋은 거 주시니까요. 그래서 고페르 나무로 지목을 해가지고 방주 만들어라. 방주가 몇 층이게요? 여러분 아세요? 방주가 몇 층이에요? 배인데 그냥 이런 나룻배가 아니고 층이 있어요. 층이 몇 층이에요? 3층이라고요. 3층. 그래서 1층, 2층, 3층. 그래서 많은 가축들도 들어가서 우리 안에 다 만들어져 있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이 홍수가 끝날 때까지 생활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아의 믿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 성경은 방주가 이렇게 생겼고 길이는 얼마고 넓이는 얼마고 뭐는 어떻고 뭐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믿고 그대로 행하는 노아의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아 시대 이전을 성경을 잘 보면요,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노아 시대 방주 만들기 전의 얘기를 쭉 보면 비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죠? 잘 못 보셔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노아 때도 비가 안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날씨가 늘 맑고 좋았다는 거죠. 그 맑은 날에 노아는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럼 그 주변에 사람들이, 그 마을에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 만드냐? 배 만든다. 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셔서 배를 만들고 있어. 야,
여러분 제 표현이 좀 이렇더라도 이해하세요. 야, 웃기지 마라. 이렇게 날씨가 매일같이 햇볕 나고 좋은데 무슨 홍수가 나냐. 야, 그거 다 믿을 거 못 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땡볕에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켜고 자르고, 그때 뭐 쇠못이나 있었겠어요? 또 거기서 또 옛날에는 못이 없으니까요, 나무로 못을 만들어서 못질을 했어요. 보셨어요? 우리 강유수 장님 아셔요? 나무로 못질을 해요. 그러면 상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그 상도 이 쇠못 들어간 자리가 없어요. 근데 상이 됐어요. 보니까 나무로 이렇게 쭉 깎아가지고 못을 만들어서 구멍을 파고 거기다 못질을 하면 이 상도 되고 그랬어요. 가구도 그렇게 만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더더군다나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노아가 그 땀을 흘리며 뻘뻘 흘리며 애쓰고 하면서 그 큰 배를 만들고 있으니 사람들이 웃지 않았겠어요. 야, 헛수고하지 말아라. 온갖 소리를 다 했다고요.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너 잘났다고 말이죠. 이래가면서 노아를 아주 조롱을 많이 했다고요. 상상이 되잖아요. 그죠? 맑은 날에 그것도 바다도 아니고 이 육지에서 배 만들고 있으니 이게 이해가 됩니까, 보통? 그런데 노아는 별소리 다 들어도, 온갖 조롱과 비웃음 소리를 다 들어도 까딱하지 않고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노아의 믿음, 이걸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만한 소리에도 흔들흔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교회를 가네 안 가네, 나가네 마네, 뭐 난 교회 다니네 안 다니네, 이거 노아의 믿음을 봐야 된다니까요. 노아를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이 6장 22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별 소리를 다 들어도, 그야말로 복창 터지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하였더라. 자기 할 일만 했어.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 생각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저 사람들 말처럼 내가 이거 헛짓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 회의 이런 거 없었어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요지부동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여기 노아 보지 않냐? 이 노아처럼 너희도 믿음 생활해라. 그런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믿음을 지키는 사람, 마지막 때에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한자로요, 사자성어가 있어요. 견인불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보시면 좋겠는데, 예, 거기 나왔죠? 견인불발이 무슨 말이냐면, 견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굳건하다, 견고하다는 거예요. 인은 다 아시죠? 인은 무슨 인자예요? 참을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 그러잖아요. 막는다 그러잖아요. 참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견고하고 굳건하고 그리고 참고 그러면 안이 불자 안 한다는 거예요. 발이 무슨 말이냐면 뽑을 발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선수를 선발한다. 그럴 때 선수를 뽑는다는 거거든요. 선발한다. 그게 그 발자예요. 발자가. 그러니까 굳건하여 참고 흔들리지 않으면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가 뽑히지 않듯이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건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굳게 참고 견디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게 참 믿음이다. 노아가 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제가 이 견인불발이라는 사자성어를 제가 가슴에 새기고 늘 지내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이게 언제 생겼냐면 중국의 한나라 때에 조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삼국지의 조조가 아니에요. 삼국지의 조조가 아니고 한나라 때에 이 사람도 정치인이었어요. 이 조조라는 사람이 뛰어난 지략과 이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지위가 올라가가지고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참 누구나 그 사람 참 이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다. 정말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까지 올려갔거든요. 우리로 비유하면 영의정까지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소곤소곤했어요. 당신이 마음만 바꾸면 지금보다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고 속삭였어요. 이 사람이 견인불발을 했으면 좋을 텐데 흔들렸어요.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영문도 모른 채 붙잡혀가지고 가서 참수를 당해서 죽었어요. 끝까지 자기의 그 마음을 지조를 지켰더라면 훌륭한 인재로 남았을 텐데, 역사적인 인물로 남았을 텐데 그 속삭임에 그만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때 견인불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가 견인불발했더라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참고 자기 지조를 지켰더라면 그는 더 좋은 사람으로 역사에 남았을 텐데 그만 흔들려가지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노라고. 우리 신앙이 그래야 돼요. 견인불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조그마한 일에도 흔들흔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신앙은 견인불발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또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거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마지막 때에 반드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살 때, 견디는 자, 견디며 살 때, 견인불발할 때 그가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마지막 때에 유혹이 수도 없이 많이 우리를 치고 들어올 때에, 세상이 모든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인불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 홍수 심판의 때를 잘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참 우리나라가 지진에는 안전지대라고 늘 생각을 하고 살았지요. 지진이 나도 조금 그냥 뭐 이렇게 흔들리다 뭐 나는 것도 모르게 있는 역대로 큰 지진은 거의 없었던 나라예요. 근데 오늘 아침 8시 한 25분경인 것 같아요. 어디서 삑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는 뭐 지진 난 건 모르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가보니까 핸드폰에 재난 문자 오는 소리더라고요. 그게 재난 문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전라북도 부안의 남남쪽 4km 지점에서 진도 4점, 처음에는 4.7 그러다 나중에 4.8 지진이 발생했다. 그런 이제 재난 문자가 온 거예요. 여러분, 지진 4.8이면 우리나라에서 높은 거예요. 보통 진도 5 정도 되면요, 흔들흔들합니다, 이게. 그리고 6에서 7 정도 이렇게 가면, 여러분, 일본의 그 후쿠시마의 쓰나미 보셨지요? 바다에서 지진이 났는데 그 여파로 이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저도 그 마을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 미야키라는 마을이 그냥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갔을 때에는 집 터만 있더라고요. 제가 일본 그 후나바시라고 하는 지역의 그 교회에 선교사님으로 가신 제 동기 선교사님이 계셔서 때마침 저를 그 교회 집회 강사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이제 쓰나미 지나가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한번 가보자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갔더니요, 이게 삼엄해요. 가면서 아직도 거기 원전이 다 저기 됐잖아요. 그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었잖아요. 방사능 천지예요, 거기가. 그래서 이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지 않냐고 가보자 그래 갔는데, 방사능 측정기를 사가지고 가면서 계속 그거 보면서 이제 여차하면 되돌아오려고. 근데 다행히도 거기까지 갔어요. 더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갔는데 마을이 완전히 쓸려나가고 집터만 남았더라고요. 무서운 쓰나미가 와서 진도 6.9였습니다, 그때. 그 쓰나미에 그런 일본의 굉장한 일을 당했는데, 여러분 4.8도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 부안이 제가 있던 데예요. 거기가 행안면 진동리라고 제가 있던 데 잘 아는 데지요. 거기가 지하 8km에서 진앙지가 지하 8km랍니다. 거기서 흔들어대고 지진이 난 거거든요.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을 공포에 떨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징조를 봐야 돼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 돌아가는 게 다 그래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우리가 그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견인불발의 신앙을 가지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어떤 세상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 견뎌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마지막 때에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구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이제 7장으로 길게 6장 쭉 설명을 했는데 7장으로 와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7장은
6장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는 노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1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제 읽는 건 하지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 네 온 집은 어떻게 하라고요?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야 구원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쉽게 오늘로 설명하면 교회 가야 돼, 구원 얻어. 말씀 듣고 교회 가서 믿음 생활해야 구원 얻어. 그 얘기요. 교회가 방주니까요. 그리고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너처럼 의롭게 살 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2절 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의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그랬어요. 그 데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갈 짐승을 지목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니까 말씀드려요. 정결한 짐승 암수 7씩에 7쌍을 들여보내라. 부정한 것은 2씩이니까 2쌍을 보내라. 여러분, 왜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정결한 짐승의 용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나도 홍수 심판이 끝나도 하나님께 정결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은 그치지 않고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침이 없어요. 제가 뭐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정결한 짐승은 제물로 쓴다고 하지만 부정한 것은 왜 들어가라고 그러셨을까? 아직까지 제가 풀지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왜 정결한 짐승만 들어가게 하시면 좋을 텐데 부정한 짐승도 같이 들어가게 하셨나? 그건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3절 보십시다. 3절. 자, 여긴 보면 짐승은 땅의 짐승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무엇도? 공중의 새도. 그러니까 온갖 피조물들을 하나님은 다 남기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 후에도 지상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여기 3절에 보면 유전하게, 온 지면에 그 씨를 유전하게 하리라. 유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종자를 남긴다는 거예요. 종자를 남겨서 나중에 번식하게 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자, 4절 보십시다.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그랬어요. 이제 심판의 날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며칠 남았어요? 저도 졸려요. 7일 남았어요. 7일 후면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린 종말이 언제 하고 심판이 언제 있을지 몰라요. 우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심판이 임할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요. 7일 후가 여기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가 시작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6절에서 16절까지 이제 보게 되면 홍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자, 보세요. 홍수라는 건 비가 와가지고 땅에 물이 넘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비가 와서 에베레스트 산 8,000m 이상 되는 에베레스트 산도 잠기려면 비가 얼마나 와야 될까요? 얼마나 와야 될까요? 이건 뭐 어마어마하지요. 전 세계를 물로 그렇게 에베레스트 산까지 다 꼭대기까지 다 물로 차서 그러려면 물의 양이라는 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늘에 비만 와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는 비 조금 오면 홍수가 나가지고 댐이 터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리산도 묻히고 백두산도 묻히고 한라산도 묻히고 설악산도 묻히고, 물이 묻히려면 얼마나 비가 와야 돼요?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태백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 인도를 하러 갔었어요. 부흥회 다 끝나고 이제 집에 오는데 교회에서 액자를 하나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이거 귀한 거니까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요. 뭔가 봤더니 물고기 화석이 그 속에, 액자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이거 여기서 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태백산에서 어떻게 물고기 화석이 나옵니까? 예?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석탄 캐는 태백의 석탄 탄광에서 물고기 화석이 나오다니요. 보니까 여기 생선 그대로, 고무수 그대로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분실했어요. 여기 이사 오면서 분실을 했어요. 그거 주워간 사람은 횡재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분실을 했는데, 아유, 지금 그냥 그걸 딱 꺼내서 보여드려야 이게 좋은데,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그거를 선물로 제가 받아가지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노아 홍수 때 물고기가 여기서 다니다가 이 산에 여기서 석탄 속에 같이 탄화됐구나. 증거예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태백산도 묻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려면 비가 얼마나 와야 되냐 그 말이에요. 저는 여기 40주야를 땅에 쏟아두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거기에 묻히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비가 쏟아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큰 기품의 샘들이 열렸다는 건, 터졌다는 건 뭐냐 하면, 기품은 땅을 얘기해요. 땅 속을 얘기해요. 땅 속 깊은 곳에서 물이 터져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물이 이 지상을 덮었다는 겁니다. 땅 속에서는 물이 터져 올라오고 하늘에서는 창문이 열려서 물을 들여붓듯이 비가 쏟아지고, 양쪽에서 땅에서 물이 솟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그 정도 되니까 태백산도 묻히고 에베레스트 산도 묻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명확한, 성경은 그래서 과학적이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을 없다고 해요? 말도 아니죠. 하나님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있다, 내가 이 일을 했다, 이걸 보고 너도 안 믿겠냐? 넌 믿어라. 이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자,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를 들여보내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에? 방주에 들여보내고 문을 딱 닫으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비가 쏟아져서 이제 홍수가 났어요.
문을 닫으시니라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의 문이 닫히면 회개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시겠어요?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천국의 문이 닫히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을 때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가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주여 듣고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활짝 열려 있는 시대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무서운 심판의 결과지요. 그죠? 그 다음 24절을 보십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150일이면 몇 달쯤 될까요? 3, 55. 다 금방 나오잖아요. 그죠? 한 달에 30일이고 150일이면 3, 55. 5달이잖아요. 제 계산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아, 맞아요? 그럼 믿으세요. 그럼 믿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심판도 역사도 진행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꼭 붙잡고 오늘도 견인불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견인불발의 신앙.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적어도 우리의 신앙은 견인불발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견인불발의 신앙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힘써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심,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들어있음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